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증거되고 어두운 세상에 헤매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택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 고리야마 교회, 멕시코 에스카레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서보성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그리고 야마기 전사님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입을 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양상용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또 내가 또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이켜보고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형제자매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할례 받게 해서 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업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또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어떤 자랑거리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얼토당토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잘못된 교리로 또 자기 육신의 기회를 삼으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행태를 갈라디아서 6장에 폭로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선언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어때요? 자기들의 어떤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과 의도적으로 실은 대조시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랑할 것 있으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짜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열심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이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훨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어떤 그 자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의 대명사, 부끄러움의 대명사, 고난과 어떤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 자랑한다. 지금에야 십자가 하면 기독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십자가 하면은 은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다니까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기 원했던 것은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물론 유대인이었지만은 부자였어요. 부자.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실은 자랑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 바리새인이야.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은 나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그러나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십자가가 아닌 것을 자랑하고 살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거는요, 뭐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표를 내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는데, 추구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더 학력이 좋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추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바울은 십자가만을 귀하게, 십자가만을 크게, 십자가만을 중요하게, 십자가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시대죠. 뭐 SNS 보면 어때요? 뭐 옷 새 거 사가지고 거울 앞에서 찍고 그거 뭐 올리고 그러죠. 왜 그렇게 빵을 찍어서 사진을 그렇게 카톡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밥 찍어서 올리고 빵 찍어서 올리고 어디 뭐 여행 가가지고 올리고 이 세상 사람들 막 옷 자랑 뭐 별 자랑 다 하잖아요. 요즘은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외에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거라 했다니까요. 불편한 거였다니까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였어요. 십자가 아이고 비웃음거리였다니까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고 숨길 것도 아니었고 창피한 게 아니라 드러내는 자랑거리였어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전부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옆에 있으니까요. 2장 2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면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요 서울대 출신이라니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썼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구약의 많은 제사법, 율법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논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울만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학력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전부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당시 왜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이제 그들의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십자가는요 저주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겐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고 그러니 거리끼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 창피한 거예요. 마치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그 일제 앞잡이가 있었다. 그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 북한 조력자가 있었다.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니까요. 거리끼는 거였다니까요. 왜요? 십자가는 당시의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저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풍습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당시 주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헬라파 사람들이죠. 헬라 하면 여러분 학창 시절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죠. 교회 다니기 전에 헬라 하면 떠오르는 게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 최고조에 달했던 거거든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철학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철학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안 믿었다니까요. 그것이 헬라 철학이고 당시 생각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미련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믿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봐보세요. 재밌죠? 그런 내용을 믿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에 못 박혀 죽은 신이 나와요? 그리스 신학에? 그리스 신화에? 신이 못 박혀 죽어요? 그것도 인간한테 당해가지고? 그러니 미련하게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초보다, 초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성경 강의는 월요일 하루 딱 듣고 반응이 어때요? 와, 대단하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저는 그랬어요. 89년에.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 장로, 권사, 집사님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 다 알아. 초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십자가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요 건강한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 사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내일 전도 집회 하잖아요.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집회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집회가 너무 많아. 또 집회냐?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나 다 알아. 나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고 사세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때요? 누가 알까 봐 몰래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오는 걸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요 너무 그냥 허름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는 게 나는 그렇게 창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고령이셨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가 넘으십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벌써 목사님 나이가 이 정도인데 아버지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 친구 아버지들이 제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들이, 제 동창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뻘이에요. 더 계산 되죠? 그러니 이제 제가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이미 우리 아버지는 이가 다 빠지셨고 머리는 하얗셨고 늘 한복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계신 할아버지였어요. 그 창피하잖아요. 그리고요, 외삼촌이 서울 불광동에 사셨는데 방학 때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가자 하면 난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막 지하철 탈 때도 이거 꼽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표를 꼽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 밑으로 그 엉금엉금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불러, 형기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럼 나는 창피해가지고 막 멀리 떨어져 가고 싶은데 엄마는 또 소리 질러, 빨리 안 오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서울 가자고 하면은요 막 어떡하든 막 변명을 대고 학교에 선생님이 불렀어요, 학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창피해요. 지금은 그리워요.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요. 철이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철없이 하잖아요. 평택교회 나간다는 것도 창피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창피하고 십자가도 창피하고 직장에서 기도할 때 점심시간에 기도를 안 해. 창피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봐 숨겨.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제가 형님 집에 더부살이 했는데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이제 90년부터 형님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더부살이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형님이. 밥상 앞에서 뭐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식탁까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내 양심이 알잖아요. 야, 그게 기도냐? 너나 창피한 거지. 예.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신앙이 약하고 어릴 때는요, 철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 뒤부터는요, 어디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공표하고 말이에요. 자랑거리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거리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든 자랑하든. 여러분,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나에겐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나누고 싶은 겁니까?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 엉뚱한 걸 붙잡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 읽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니까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엉뚱한 걸 찾고 다녀. 엉뚱한 걸 구하고 다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야. 엉뚱한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엉뚱한 것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경험하고 취하고 누릴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고통을 반복하게 되고 방황을 반복하게 되고 가정의 불안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다시 갈등은 반복되고 우울감은 반복되고. 왜 그럴까요?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기적의 역사잖아요. 바다 가르고
바위 쪽에서 물 나오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메추라기 보내시고 만나 내리고, 어찌 보면 그들 역사 자체가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에는요, 고상한 생각, 철학을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추구하고 살잖아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찾아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중에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격이 안 바뀌고 기질이 안 바뀌고 삶의 변화가 없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다.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19절 끝에 봐봐요. 하나님은요, 계속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안 자라냐? 나는 왜 변화가 없느냐? 나는 왜 열매가 없는 거냐? 이유가 두 가지겠죠. 19절에. 첫째,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경우. 두 번째, 19절 중반절에 몸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손톱일자라도 보세요. 손톱일자라도 손톱에 붙어 있으면 이거 자라잖아요. 근데 뚝 잘려 나간다. 그때부터는 스탑이에요. 썩어가요. 붙어만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연결돼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죄송한데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구용모임 나온다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와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2장이 뭘 말하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가 있었고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폭로하느냐? 8절 봐보세요. 8절에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뭘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철학을 붙잡고 쓸데없는 걸 붙잡고 이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철학을 붙잡고 이적을 붙잡는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16절에도 엉뚱한 걸 붙잡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율법들 있잖아요. 뭐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자기 욕심을 붙잡고 자기 육신을 붙잡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유월절, 안식일, 비유, 계시록 이런 것들을 붙잡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철학을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뭘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걸 추구하고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걸 붙잡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뭘 붙드는지를 보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2장 14절 15절 보시죠. 거기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문의 증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14절에 의문의 증서라는 것은요, 죄가 기록되어진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기록되어진 그 법령으로 어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이런 죄 지었지? 하고 심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법령을 십자가의 피로 지워버리고 도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러분, 정사와 권세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벗어버려. 이 벗어버려가 원어적 의미가 무장해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 적군이요, 막 수류탄 달고 소총 들고 철모 쓰고 완전군장하고 막 크레모아도 들어있고 막 싸우려고 덤비려고 막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아군이 포위해가지고 무장해제, 총 뺏고 수류탄 뺏고 완전군장 해체하고 그리고 뭐 탄띠 제거하고 철모 제거하고 수용소에 수용. 그게 무장해제예요. 마귀를 무장해제한다. 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한다? 여러분, 마귀를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니까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줘요. 무엇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미움과 시기, 질투와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보다 엘리트 중 엘리트였고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자랑거리도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왜요? 자기 가문이, 자기 죄짐을 벗겨준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지식이 자기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던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많은 어떤 유전적인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지만 그러한 어떤 혈육적인 관계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비로소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던 것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십자가가 전부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항상 보면요, 십자가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기본으로 초보로 알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가 말하는 교훈,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또 하나의 뜻이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처럼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지요? 뭐랍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어떤 신비한 체험, 이적과 기적과 방언과 병 고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희들은 큰 죄인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인이었던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다.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했단다. 너희들은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다. 세상에 대하여도 너희들은 죽었단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다니까요.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 얻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한쪽의 강도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그 순간 이 살벌하고 잔인무도한 이 강도를 무엇이 구원할 수 있겠어요? 철학이? 율법이? 윤리가? 도덕이? 무엇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강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무리 잔인한 죄인도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주잖아요.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웃던, 처음에는 이 양쪽 강도가 다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마음을 바꾸죠. 너하고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이 무슨 죄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느냐? 놀랍죠? 사람을 쳐 죽였던 이 강도가요,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그 강도를 바꿔놨잖아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강도도 구원받았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강도가 변화됐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변화된다니까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십자가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도 능력을 보일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십자가가 나에겐 능력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능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1분단 경험해 보셨어요? 2분단 경험해 보셨어요? 자, 2분단까지만 할래요. 2분단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땐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여러분이 십자가는요, 모든 이론을 파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진화론도 박살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때요? 무신론도 유물사관도 박살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신론도 범신론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가장 강한 것이죠. 십자가는 죄도 깨트리잖아요. 마귀의 권세도 깨트리잖아요.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는 강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니까요. 역사 속에 많은 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상,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죄를 없애주지 못했다니까요.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죄의 권세,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뭐예요? 종은 어때요? 주인이 시키면 하잖아요. 마당 쓸어! 그러면 왜 내가 합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런 종 없잖아요. 주인이 마당 쓸어! 예. 물 떠와! 예.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부추기면요,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한잔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잔해. 한 대 피워. 안 되는데 하면서 빨아.
한판 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도리를 쳐.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죄의 종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요. 십자가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니까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억제하게 합니다. 죄를 통제하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3절에 보면요, 참 피곤할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냥 이 환경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3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피곤과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2절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도 피곤하지만 주님을 좇을 수 있고, 세상 살면서 비참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란 뜻입니다. 힘드시죠?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큼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시죠?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상처받으셨죠?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큼 상처받았습니까? 억울하시죠?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큼 억울하십니까? 가진 게 없어서 힘들죠?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큼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을 가고 노예가 되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그럼에도 그들은 십자가를 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감옥에서 맞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구차하게 살지 맙시다. 예? 고난이 싫어서 술 한잔하고 손가락질 받기 왕따 당하기 싫어서 이방인들과 음담패설로 어울리고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봉사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우리 구차하게 살지 맙시다. 굶어 죽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 한번 딱 결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30명 이상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까? 십자가죠. 순교사화를 보면요, 펠리스타스라는 그리스도인은 7명의 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7명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곡하며 울부짖은 게 아니에요. 이 펠리스타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재산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는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 나 교회 안 다닐게. 나 안 믿을게. 아니면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도요, 수요일날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차라리 말씀 듣다가 순교당하는 길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두려우세요? 수요일날 말씀 듣다가 죽을까 봐 두려우세요? 일주일 내내 전도집회 나오다가 죽을까 봐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순교예요. 일하다가 죽고 술 먹다가 죽고 돈 벌다가 죽느니 말씀 듣다가 죽는 것이 훨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스틴 마터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 그가 했던 간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나가기 직전 했던 간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귀중한 일입니까? 말씀도 안 듣고 전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 만큼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일이 어찌 그리 소중하고 큰 일이기에 기도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고 수요일날 말씀을 안 듣고 전도집회 때 말씀을 안 들을 정도로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전해주려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무거워요. 교회 들고 오는 게 무거워요. 직장 가지고 가는 게 무거워요. 무거워!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 누군가는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이 성경이 그런 성경입니다. 무거우세요? 보는 게 참 힘드시죠? 우리는 1시간 앉아서 이 말씀 듣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바쁜데, 참 바쁜데, 교회 모임이 많고 성경 공부 많고 바쁜데, 할 일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형제님 한 분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심각합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너 왜 한국에 페이스타임을 그렇게 오래 해? 야, 내가 한국에 페이스타임을 하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딸하고 통화하는데 너 무슨 상관이야? 야, 너 어떤 어플로 깔았더라? 너 그 어플 쓰지 마라. 내가 그 어플 쓰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이야? 나 공안이야. 나 경찰이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깔린 어플. 너 아이폰 쓰고 있더만. 너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라. 어떤 어플을 깔면 해외 IP와 연결돼 가지고 차단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지금은 아예 한국인들 따로, 중국인들 따로 모입니다. 중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인 형제자매들이 거의 다 빠져나와서 지금은 그 형제님 가족만 모이고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교회에 중국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해주고 교제해주고 그러고 간대요. 왜? 모이면 감옥 가니까. 외국인하고 모이면 감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는 이 교제를 어느 나라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교제가 많아서 힘드세요? 어느 나라에서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사 많아서 힘드시죠?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나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번 거 자랑이세요? 집장 많은 거 자랑이세요? 좋은 차 산 거 자랑이세요? 우리 그런 자랑으로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고린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바울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난 정말 영광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예수는 나에게 전부입니다. 다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십자가가 전부입니까? 우리 좀 변화되면 안 될까요? 우리 수요일날 좀 더 많이 모이면 안 될까요? 우리 전도 집회 좀 더 많이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천국 가자고 전도하면 좀 안 될까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천국 가자고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우리 십자가 좀 자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사세요? 세상은 결코 죽기를 각오한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죽기를 한번 각오해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거 십자가 헛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11절에 봐봐요. 11절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다 같이 끝까지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거 십자가 헛되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죄를 벗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질질 끌려가는 것, 십자가 헛되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십자가 헛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십자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십자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또 다른 개념은 기뻐한다, 영광을 구한다, 십자가를 위하여 산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원어적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기뻐하십시다. 십자가를 전하며 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전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부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내 이웃은, 내 직장 동료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그들은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한 그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그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들도 지옥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전도는 죄인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나를 구원한 겁니다. 외치라고, 전하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